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만 쳤어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네. 뒤에 그죠? 다시 한번 마음 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는 박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때 꼭 박수를 안 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사람의 표현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0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믿은 사도 11명. 자, 마가다락방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약 120명. 그럼 120명 마이너스 11명 같으면 어떻게 돼요? 100몇 명 되겠죠? 이렇게 100몇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11명이 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마띠아가 뽑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모인 사람은 몇 명이요? 약 120명. 열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시간이 며칠 있다고? 열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11사람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11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함께한 약 120명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여러분이 죽어도 안 봐서 모른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 분명하고 넘치면은 말하게 돼 있죠. 모르긴 해도 11 제자가 돌아가면서 얘기했든지 아니면 11 제자, 굳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굳이 만들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의 직분을 11 제자에게 각자가 맡긴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직분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약 12명과 120명은 좀 관계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11명, 12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사도들이 받은 은혜를 다 가르치고 깨닫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래 했을 수도 있지만 셀 공동체가 지금 12개예요. 사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받은 은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가도 증거하고 요한도 증거하고 누가도 증거하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각자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은 A라는 셀교회, 내일은 B라는 셀교회, 요한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각자가 받은 은혜를 셀교회 가서 증거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한 열흘이 가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냐 하면은 약 120명이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직접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 믿는다면 죽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그럼 어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투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서 너 그 참이냐 거짓냐 너 죽인다 죽어도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은 그냥 아무나 불러주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내가 보고 들은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약 500여 형제 가운데 아마 틀림없이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럼 12제자는 들어와 있을 거고 예수님 당시에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직접 70인 제자에게 가르쳤는데 70인 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일 거다. 그럼 보세요. 12 플러스 70 그럼 80몇 명이 되잖아요. 500여 형제 중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약 120명은 예수의 증인들이 모였다. 아멘. 근데 증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여서 이분들은 믿음이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오신다 하는 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직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아멘. 오로지 기도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장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오로지 기도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도 특별히 조용히 나만 쳐다보는데 가발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어디서 들렸습니다. 금식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중간에 하는 모든 한 일을 하실 때 뭘 먼저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직 기도하면서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속을 완성하는 그 현장에서 하신 게 기도입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기도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오직 기도.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시작도 모든 사역도 또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을까요? 1번 할 게 없었다. 2번 너무 힘들고 아팠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얼마나 놀라울 약속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을 주시느냐고요. 아멘. 주님이 기도하라는 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최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뭘부터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뭐 이렇게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들 만나보면은 공통적인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접 기도하고 내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오늘 또 어디 가니까 그런 고백들을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 자기는 그때까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내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래, 본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좋다 이게 아니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의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품은 모든 걸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거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오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 알라.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뭐? 믿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기도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공중을 허공을 치는 같이 하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아멘. 무슨 약속?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주여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일어나기 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는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가장 영적 전투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되고 있단 말은 영적 싸움에 계속 승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은 그냥 대시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예비된 영혼, 아직도 사탄에게 잡혔는 그 영혼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충만하게 임했더니 벌써 놀라운 준비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뜨시고 계획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거기에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파도기아. 저 가봤어요. 그 몇 번. 근데 베드로에 보면 가파도기아가 나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잖아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오순절 지나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도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갔는지 아니면 편지를 썼는지 베드로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갑바독에 있는 형제들아. 언제 예수 믿었어요? 오순절 날에. 아멘. 오순절.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니 이게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단어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는 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 거룩한 역시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초대 또 자라면서 제가 어릴 때도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잘 안 건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 목사님 건드리면 안 된다. 큰일 난대. 믿는 사람도 잘 안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난대. 뭐 악한 사람도 들어 있었지만은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는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막 전파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의 잘못이 많이 있죠. 한국교회의 잘못, 우리의 잘못도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 커지고 시대가 악해진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합니다. 교회가 어떠니 예수쟁이들이 어떠니 그러고 목사가 어떠니 하고 완전히 기독교인을 짓밟게 봅니다. 시대가 악하기도 하고 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합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않아서 아유 저것들이나 우리는 비슷한데 소위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지금부터라도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초청할 때 함께 해주고 이 기도도 정말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이 볼 때 너거나 우리나 똑같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난 예수 믿는 거 싫어. 그렇지만 우리 아내 보니까 우리 마누라 보니까 건드리가 안 되겠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러면 언젠가 그 남편 돌아옵니다.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하고 아이고 예수 믿을 더 아들한테 그럼 막 빗방거리가 많고 막 성질이나 부리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안 돌아옵니다. 아이고 네 보니까 내 예수는 죽어도 안 믿는다. 물론 끝까지 악해서 아무리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빛이 되면 돌아오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은 사람이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문에 기쁨과 순전함을 넘치고 묻고 하나님을 찬미함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물질관도 바르게 된 거예요. 이건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내게 아니다 이 개념이에요. 주님이 그거 맞죠? 갈 때 빈손 들고 가잖아요. 맡겨주신 겁니다. 난 물어봅니다. 물질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 겁니까? 에?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 주님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많이 맡기는 게 좋아요? 적게 맡기는 게 좋아요? 곤란해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내 건데 우리 문 목사님한테 내가 5천원 맡겼어요. 문 목사 하도 서지도 못해.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 내 거야. 최고원 사람한테는 500만 원 맡겼어요. 받은 사람 입장에 어느 게 좋아요? 막 곤란하다고? 그래도 한번 쥐고 있어 보겠다고? 저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면 내놓겠습니다. 아니 내 것도 아닌데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세계가 굶주려서 먹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 왜 애들에게 굶주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잘못 본 겁니다. 인간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랑하고 나누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셔서 욕심 많은 사람이 갖고 안 줘서 그래요. 맞아요? 안 줬어. 악해서 욕심을 가지고 자꾸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고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지요.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많은데 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좀 가진 사람 보고 안 준다고 삐끼고 막 욕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기독교는 억지로 빼앗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는 자율적으로 나누는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재산을 다 조사를 제가 안 해봤습니다.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재산을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같이 나누면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보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물질관이 바로 된 거. 이거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나누어 주고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많아지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시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으면 기도가 간절해져요, 안 돼요? 간절 안 하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 주면 좋고요, 안 줘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천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이사야서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진짜 그런가 내가 와봤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인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하려 하노라.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그 말은 아브라함 뭐예요? 이 롯은 믿음이 별로 없고 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세요. 먼지 같은 나도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45인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0명이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청년들하고 일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그 여보를 위해서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래도 멸하실게 이래도 멸하십니까? 의인이 없었습니다. 10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는 멸하시지만 롯을 거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아브라함 까닭에 롯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일교회가 좀 더 간절히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셀에서 초청 못하고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분의 복음을 못 듣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기회라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분이 꼭 초청해서 구원받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강권하고, 이 강권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지요.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제로 있게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에게 복음 전해준 이 사도를 꼭 집에 모셔서 편안하게 모시고 싶고 안전하게 모시고, 얼마나 그 어렵고 위기입니까? 손님을 모신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꼭 오셔야 됩니다. 오시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군하여 있게 하니라. 저와 여러분 영혼도 그런 마음으로, 강권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강권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권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달라 할 때는 시간이 있으면 꼭 맞춰서 갑니다. 꼭. 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9년도 제가 내경석을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는데 이 걷는 게 좀 힘들더라고. 어지러워서 걷는 게 힘들면서 이렇게 살살 짚으면서 다녔는데, 제가 그날 설교한 게 어디였다고? 새가족 뉴라이프 청년회였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냐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성도들은 어차피 예수 믿고 잘 믿고 못 믿고는 그 다음이고,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새가족반에 오는 사람은 처음 지금 교회 왔는데 이날 복음을 못 듣고 간다면 또 평생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 이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에서 라이프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여기 청년들인데 청년들은 왜 전했냐? 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국 교회가 서고 우리 교회가 서고 대한민국이 살고. 1, 2, 3, 4분은 다 부목사님 하셨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설교한다면 제가 1, 2, 3, 4부를 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젊은이들도 중요하고 새가족이 중요하고. 왜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아멘. 복음을 듣고. 오늘 어디에 성경부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듣게 해야 돼.
안 듣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정 안 되시면 돈을 좀 알뜰하게 모으고 아끼다가 주일날 초청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약속하고 밥 사줘가면서 전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거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 귀신이 나간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금요 응답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또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말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한국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시간이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 세일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는 장작개미가 많아질수록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고 한 사람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아니다. 빌립보서 1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빌립보서를 인용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가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싶은 그 포커스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 생각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세일 목자의 모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세일 목자 모임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래야 되겠다, 이건 이래야 돼, 이런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 전혀 다른 방법의 마음 생각이 오고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머리로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기도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 기뻐하는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때 뭘 느끼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구나.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기도 때 이런 구호를 제가 여러분 하자 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먼저 앞서가면 실패해요.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면 다 실패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고. 법궤가 먼저 가야지 사람이 먼저 가면 실패해요. 법궤는 그리스도를 모형하기도 하고 말씀을 모형하기도 해요. 아멘. 기도는 성령이 먼저 가셔야 되지 내가 먼저 성령보다 먼저 가면 안 되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막 연구하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로서 기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도의 사람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새 가족을 만나서 그랬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예. 응답이 됩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응답이라고 안 믿어지더라고.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제가 못됐죠. 그래도 나갈 때 때리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또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또 어떻게 해요? 아, 기도한다고 되나? 우연이겠지. 자꾸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어떻게 우연이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래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나 못지 않더라고. 출애굽할 때 할렐루야 해놓고 또 원망하고, 홍해 가를 때 막 찬송해놓고 또 원망하고,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계속. 그 중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아유 나도 괜찮겠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홍해가 갈라지고 본 사람은 늘 광야 생활이에요. 요단강은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법계 맨 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락을 누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거 자꾸 보이는 거 하면 항상 보이면 할렐루야 했다가 안 보이면 원망하고, 보이면 할렐루야 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런 사람은 뭐냐면 신앙의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합력의 선을 있음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나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큼. 맨날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종척 부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렐루야 했다가 원망하고 놀렐루야 했다가 원망하고 감사도 했다가 원망하고 이러다가 신앙생활 종치겠느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곤란함과 이 고통도 응답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마음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한 자, 전도자들, 이 땅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종객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어디서든지 항상 내 가슴을 내어놓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성도들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승리하는 시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 치료되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 성도들이 주님 어느 날까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매일매일 응답받고 주와 동행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